그 영국의 윌리엄 문은 수재였습니다마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가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한순간에 두 눈을 다 잃게 돼서 맹인이 됐습니다. 평소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했지만은 막상 인생의 최악의 순간을 당하게 되니까 그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윌리엄 문은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명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이렇게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맹인들은 하나같이 대부분 문맹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문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점자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문 타이프라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500종류의 언어로 사용되는 기적 같은 점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을 점자로 펴내어 시각 장애인들의 진정한 빛이 된 겁니다. 윌리엄 문이 하루아침에 눈을 잃는 정말 온 세상을 잃는 아픔에 직면했지만 그가 빛을 잃은 자들의 빛을 안겨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살다가 고향 땅으로 귀향하는 야곱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형이 자객 400명을 거느리고 왔어요. 20년 전에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을 부형을 속이고 나서 그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하니까 형 에서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20년 만에 야곱이 귀향하니까 형이 이번에는 너한테 당할 수 없다. 그래서 400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철야기도 합니다. 근데 하룻밤에 철야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죽음을 면합니다. 그렇다면 20년 전에 그 브엘세바에서 형의 칼을 피해 이 죽음에 모면하려고 도망가 가지고 오늘 머물게 된 이 광야 루스 땅, 이게 나중에 베델로 바뀝니다만은 이게 85km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외삼촌 바다마랑까지는 한 800km 됩니다. 그걸 혈연단신으로 형으로부터 살아보려고 도망가다가 오늘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여기서 하나님, 나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제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다가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어요. 이제라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은 또 머뭇거리는 겁니다. 세겜 땅에다가 집도 짓고 우양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간도 짓고 거기서 또 살려고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새로운 청착지 세겜 땅에 동네를 구경하다 그만 세겜성에 추장한테 그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두 오라버니 그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여동생 같이 혼인하고 같이 살려고 하면 너희들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왜 추장이 그 성사람들에게 야 우리 다 할례를 하자. 그래서 할례를 받아 꼼짝달싹 못하는 이들을 시므온 레위가 칼을 가지고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우양을 다 끌어왔어요. 세겜성의 남자들은 죽었지만은 같은 옆에 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웬 어디서 굴러들어온 가족이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세겜성의 남자를 다 죽였는데 야곱이 큰일 났습니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오늘 다룰 때는 20년 만에 기양에서 베델 땅에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또 창세기 28장은 집에서 출발해서 20년 전 출발할 때 그 당시 상황이 두 군데가 이제 계속 여러분과 조금 살펴보게 되는데, 창세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이 이제 네가 살 길이다. 그럼 도대체 야곱에게 베델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베델의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기억하란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2절, 20년 전으로 또 돌아갑니다. 이제 이 베델에서 꿈꾼 사건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형의 칼을 피해 외삼촌 댁으로 가던 중에 오늘 이 85km 오느라고 많이 지친 야곱이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자기가 자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닥다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죠. 근데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천사들 그러면 하늘에서 내리락 오르락 할 때인데, 야곱이 자는 그 옆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가 야곱 옆에서 오르락 하늘로 갔다가 그 다음에 하늘에서 또 내려온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가? 그거는 이겁니다. 이제 네 인생길을 네 힘으로 살지 말라. 그렇게 네가 형의 칼을 피해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댁에서 맨몸으로 갔지만은 그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 사고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네가 네 힘으로 살려고 했고, 네 노력으로 살려고 했고, 네 방법으로 살려고 했고, 네 요령껏 어쩌니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쓴 지난 20년, 그렇다. 너는 맨몸으로 갔지만은 부인이 4명이요. 12남매요. 그 야곱이 거느린 우양이 산더미 같아요. 근데 지금 뭐냐? 다른 사람도 아니라 너가 형한테 지금 이제 죽게 되지 않았느냐? 네가 노력한 게 뭐냐? 네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된 게 뭐냐? 결론은 너 지금 죽게 되지 않았느냐? 네 힘으로 산 결과가, 네 노력으로 산 결과가 결국은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냐? 또 이제 네 힘으로 살래? 그 얘기예요. 이걸 우리로 바꿔 말하면 이제는 기도로 살라는 말이에요. 이젠 기도로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최선 다해 살잖아요. 딴짓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살고 딴짓하지 않고 더구나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지만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죽게 된 야곱을 향해서 이제는 네가 기도로 살라,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이 야곱에게만 향하는 음성일까요? 2023년도 모든 거 다 접어두고 우리 프로가 뭐예요? 프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손흥민은 축구 하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딴 거 다 접어두고 여러분 기도의 페달로 올라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가 네 기도를 가지고, 왜요? 사닥다리가 바로 내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올라갑니다. 하늘 꼭대기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응답을 천사들에게 주시면, 그래서 응답이라는 선물을 나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이 한 해를 어떻게 내가 살 것인가? 그것은 기도의 사닥다리가 바로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는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텐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굉장히 분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도 바구니가 텅 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든가 이 남북 간의 관계, 김정은의 그 끊임없는 미사일, 이 한반도의 위기,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천사가 기도 바구니에 우리 기도를 담아야 되는데 바구니가 약해요. 바구니가 비었어요. 그 손에 누구 손인가요? 그 손에는 전부 다 우리의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기도의 바구니가 가득 차고 넘치기를. 그래서 천사들이 아침에도 올라갔다가 점심에도 올라갔다가 그리고 저녁에도 올라갔다가 여러분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천사들이 밤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 꼭대기에서 그 우리의 기도의 바구니에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에 가득 찬 바구니가 천사가 내리락 하면서 우리에게 안겨주고, 우리 기도 또 바구니 가지고 올라가고 천사가 또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우리가 사는 길은 천사 바구니에 우리의 기도를 채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응답을 계속 받으시는 2023년도 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놀라운 기도의 기적의 은혜의 응답의 축복의 복된 활짝 열린 해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라고 하잖아요. 통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와 휴대전화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휴대전화는 매월 정기적으로 사용고지서가 날아오지만 기도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휴대전화는 지하실에 외딴 곳에든 잘 터지지 않는 통화장애가 있지만은 기도는 어디서든 터진다. 안 통하는 데가 없다. 휴대전화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분실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기도는 분실이나 도난의 염려가 전혀 없고 휴대하기도 편하다. 휴대전화는 고장이 잦고 배터리가 바닥나면 통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도는 고장도 염려할 필요 없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휴대전화 통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과 금전의 손실을 가져온다. 그러나 기도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지 맞는다. 응답의 기적이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휴대전화 정말 이게 얼마나 사용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통화를 하며 지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야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마디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기억하라. 기도의 바구니를 채우라.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런 여러분들 2023년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죽게 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의미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28장에요 2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요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놀랬지요? 꿈꾸고 나서 이럴 줄 몰랐지요?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런 상황 앞에서 오늘 야곱은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나와 같이 있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있는 자리, 우리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허벌판 광야인 줄 알았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성전을 생활화하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성전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국군은요 딴 게 있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보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군은 오로지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드리느냐 예배를 똑바로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국군은 왕이 얼마나 통치를 잘하느냐, 우리로 보면 가정이 얼마나 집안 잘 돌보고 있느냐, 주부가 얼마나 가정을 알뜰하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 얼마나 넓으냐 이것도 아니고요, 군사력이 얼마나 강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똑바로 드리게 되면 희한하게 나라가 강해져요. 주변 국가들이 속국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소홀히 하고 제사를 제멋대로 드리고 그래서 제사가 병들고 성전이 회파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희한하게 나라가 병들어요. 이상하게 주변 국가들은 강해져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속국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웃 나라들에 시달리고 조공을 바쳐야 되고 나라와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는 것이 구약 성경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성전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은 죽게 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성전으로 가라, 그래야 네가 산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가 있는 자리가 성전이니까. 여러분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까? 성전입니까?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내 생활의 여건, 환경을 볼 것 같으면 세상 때가 많이 묻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자리에 성전은 먼지두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운운할 것인가요? 기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전에서 우리의 모든 게 결정돼요.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밖에 중심으로 노력하고 성실하고 이럴 줄 알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밖에 거는 부속이에요. 밖에 거는 따라와요. 뭐를 따라온다고요? 성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밖에 것은 결정되는 거예요. 19세기 초영국에 유명한 학자였던 헉슬리 교수는 더블린 지역에서 열리는 학회 참여에 중요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바쁜 개인 일정 때문에 기차 시간을 놓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헉슬리 교수는 일정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마차에 올라타 외칩니다. 빨리 출발해 주세요. 시간이 매우 늦었어요. 어서 가지 않으면 기차를 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 달리세요. 마부는 교수의 성급한 모습에 놀라 재빨리 마차를 출발시켜 열심히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던 중에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헉슬리 교수가 마부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 어디쯤 가고 있나요? 언제쯤 여기에 도착할 수 있나요? 마부는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은 저에게 무조건 빨리 달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헉슬리 교수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열심을 내었지만 결국 목적지를 안 알려준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목적지를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목적지를 향해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어도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늦는 것 같아도 성전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고 한 걸음씩 나간다면 이것이 결국은 나의 전진이요, 나의 승리요, 나의 보람이요,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는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사람들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중심이 성전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또 성전 나오기를 힘쓰면서 예배 만전을 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며 교회에서 성도들과 또 사랑방에서 남녀전도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성전의 사람들, 2023년도에는 내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닥다리 페델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성전의 사닥다리로, 성전의 사람들로 2023년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전이 우리 삶의 능력입니다. 성전이 우리 심령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자꾸 다른 길로 가다가 3번이나 죽음의 문턱에 서야 했고 사랑하는 딸 디나의 정조를 유린당하고 말았던 비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면 결국 죽게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야곱에게 야곱아 베델의 성전으로 올라가라. 그러한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문턱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 보게 되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거, 하나는 물질로 섬기는 거.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물질로 섬기는 것에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전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거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답을 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는 물질로 온전한 11조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것을 베델로 올라가라.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받고 또 하나님 내가 다시 기양할 때는 베델로 와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마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댁에서 이 800km 떨어진 곳을 향하여 기양하면서 형도 보지도 않고 딴 사람 만나지도 않고 숲곳에서 살지도 않고 세겜에서 살지도 않고 즉각 베델로 왔더라면 형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도, 세겜 주변 부족으로부터 죽임당할 위기도, 사랑하는 외동딸 이렇게 비극의 슬픔을 맞이할 이유도 없었을 텐데 오늘 목적지를 상실한 야곱은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과 참으로 슬픈 그러한 그 가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브루거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Who I am?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Whose I am? 이걸 물어봐라. 너희들이 당신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인가로 고민하라. 이 브루거만이라는 영적 지도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느냐 그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년벽 때 만사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혹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구원받은 백성들인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목적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인 삶, 육신적인 열매밖에 맺지 않을 거예요. 사망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 사람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다 같이 너무 중요한 성구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너희가 떠난다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 제로 상태라는 얘기 아니죠. 쓸데없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네 자신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 얘기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헌신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기억하는 곳으로 올라가라. 기도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는 곳으로 올라가라. 성전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곳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물질로 헌신의 베델로 올라가라. 2023년도 우리는 앞뒤 볼 것이 아니라 베델로만 올라가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닥다리가 있다고요. 성전의 사닥다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헌신의 사닥다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의 성전의 헌신의 베델로 올라가는 2023년은 방황하지 말고 딴 데로 가지 말고 아무쪼록 기도, 성전, 헌신의 베델로 다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삶을 어떻게 사셨어요? 물론 기도도 하셨겠지만은 그러나 기도에 여러분들이 깊이 정말 응답에 하나님 만남에 그 깊숙이 여러분이 사닥다리를 타셨나요?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면서 혹은 어떤 때 봉사도 우리가 합니다마는 정말 성전이 생사의 센터라는 걸 아시나요? 승패의 결정짓는 곳이라는 거 아시나요? 축복과 또한 화근의 경계선이라는 걸 아시나요? 절대성이란 얘기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취급했나요? 아니면 종교적인 아내의 장소로만 취급했나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닥다리, 성전의 사닥다리, 은혜의 사닥다리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걸 목적지를 놓쳐버리면 오늘 야곱은 부질없는 죽음의 계곡으로 추락했고 사랑하는 자녀는 씻을 수 없는 망가진 장녀로 이렇게 바뀌는 비극의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 2023년도 기도의 베델만 올라가게 하소서. 성전으로 내 인생의 성패를 결정짓게 하소서. 몸과 물질로 헌신의 베델로 올라가는 2023년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 3분 동안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를 드리고 우리에게 2023년도 새해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는 이 새해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서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을 고민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무력하고 미련한 어리석은 죽음의 계곡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애의 전부로 여기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 높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지난 해를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며 2023년도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 한 해를 사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페달로 올라가는 나의 생이 되는 23년도가 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겸손하게 주를 바라봅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는 실수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날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새해를 또 하나님 주셨군요. 원하기는 이 새해만큼은 지난 날과 다른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쉬지 말고 기도의 베델로
유일한 우리의 도구로 삼고 올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집인 성전의 베델로 내 인생의, 내 가정의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절대성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성전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고 나를 위해 이루실 일을 다 이루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오늘 야곱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물질로 특별히 11조로 헌신하는 헌신의 베델로 올라가게 하소서.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수없이 죽음의 문턱에 서야 했던 야곱의 그가 범했던 그 길을 숨쉴만 하면 또 다른 길로 결국은 다 망가져버린 야곱의 어리석은 길을 결코 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아픈 내 손은 연하이다. 주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 몸에 붙어있는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전나 떠나갈지어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건강하게 하소서.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치유하여 온몸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님 강력한 성령의 불 임해 주셔서 완전히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 이 천근 만근 바위덩어리 같고 오랫동안 기도로 씨름했던 참으로 우리를 절망케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전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격하게 하소서. 헌신의 배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린 우리 성도들은 쉽게 지나가게 하시고 후유증이 없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로운 애를 주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의 사닥다리, 성전의 사닥다리, 헌신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도록 성령님 감동, 감화, 깨닫게 하심이 결단을 또한 감당케 하시는 은혜가 머릿속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